사람들은 말한다. 물 흐르듯 살라고. 힘주지 말고 억지 부리지 말고 흐름에 맡기라고. 그 말은 어느 순간부터 삶의 격언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방향이 되었다. 그러나 조심스레 되묻고 싶다. 흐르듯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 내 의지인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방치된 채 살아가는 것인가? 불교에서는 무의를 말한다. 억지로 애쓰지 않으나 그르치지 않고 행동을 멈추되 무의미하지 않으며 겉으로는 고요하나 중심은 또렷이 깨어있는 상태이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집착의 강박에서 벗어나 자기 안의 본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삶을 뜻한다. 물처럼 흘러가되 그 흐름이 깨어있는 흐름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고 나는 무엇을 반복하고 있으며 누구와 함께 흐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스스로를 얼마나 믿고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삶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은 큰 결심이나 거창한 목표가 아니다. 매일 내가 반복하는 말, 지금 내가 향하고 있는 곳, 내가 머무는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 이 조용하고도 반복적인 네 가지가 삶의 물줄기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어 간다.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 때문이다. 가난하다는 말은 경제적 상태 이전의 심리적 습관에서 비롯된다. 스스로에게 자주 묻지 않았는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늘 간신히 살아가는가? 나는 왜 안 되는 쪽으로만 기운이 쏠릴까? 그 질문의 뿌리는 대부분 말버릇에 있다. 말은 생각의 그림자이고 생각은 마음의 구조이다. 그리고 마음의 구조는 곧 삶의 전체 방향을 결정짓는다. 가난한 이들의 말에는 공통된 흐름이 있다. 나는 원래 이런 운명이야. 돈은 다 위에서 도는 거야. 나는 그런 거랑 안 맞아. 이런 말은 무심한 듯 입에서 나오지만 그 무심함이 삶의 구조를 만들고 있다. 법구경에서는 생각이 바르면 말도 바르고 말이 바르면 행위가 바르고 행위가 바르면 삶이 바르다고 했다. 이 말을 거슬러 따라가 보면 삶이 어딘가 비스듬히 기울어 있을 때 그 밑바탕엔 마음속 생각과 말의 결이 어긋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삶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은 말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 말은 다시 삶을 길들인다. 나는 안 돼라는 말은 마음의 흙을 굳게 만든다. 그 굳은 흙에선 씨앗이 자라지 못한다. 나는 이미 괜찮아라는 말은 그 흙을 부드럽게 만든다. 마음의 말투를 바꾸면 마음의 기류가 바뀌고 삶의 물줄기도 달라진다. 돈이 없다는 것보다 더 큰 가난은 자신을 믿지 않는 언어를 스스로에게 반복하는 것이다. 늦어도 괜찮다. 그러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고단함은 끝나지 않는다. 한 노인을 만났다. 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도 않고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 모든 게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손은 단단했고 등은 오랜 시간 짊어진 무게로 굽어 있었다. 몸은 열심히 살았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한 듯 보였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사는 것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그 순간을 이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방향이다. 예를 들어, 같은 벽돌을 나르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단지 시켜서 옮기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성당을 짓기 위해 옮기고 있다면, 그들의 피로는 다르고 그들의 삶에 대한 감각도 다르다. 둘 다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 한 사람은 방향을 알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저 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이다. 방향을 잃은 성실함은 때로 무기력보다 더 잔인하다. 불교에서 정진이란 말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 단순한 노력이나 힘씀이 아니라 바른 길로 나아가는 힘씀이라는 뜻이다. 즉, 방향 없이 고된 삶은 정진이 아니라 고행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방향이란 어디 멀리 도달하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떤 의미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깨어있음이다. 왜라는 질문 없이 반복하는 삶은 지치기 쉽고 메말라가기 쉽다. 반면 나아갈 마음속 방향이 있다면 같은 하루도 전혀 다른 빛깔로 사라진다. 부처님께서 왕자로 살던 시절 그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죽음, 병, 노인을 마주한 뒤 그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길을 튼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 무언가 자꾸 막히고 같은 자리를 맴도는 듯하다면 그럴 땐 더 세게 밀어붙이기보다 잠시 멈춰서서 방향을 돌아볼 일이다. 늦게 깨닫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정작 힘겨운 것은 늦었음을 알면서도 계속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고집이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함께 있는 사람들이다. 삶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실은 늘 함께 흘러가는 존재들과 얽혀 있다.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는가 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서로의 마음을 물들인다. 자주 푸념하고 늘 남 탓을 하며 미래보다 과거에 머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말투가, 그 한숨이 어느새 내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는다. 그 사람의 불만이 내 사고의 틀이 되고 그 사람의 불신이 내 감정의 온도를 낮춘다. 마음은 물처럼 스며들고 번지며 색을 입는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떤 기운을 품고 있는지가 내 생각의 결, 삶의 흐름에 고요하지만 분명한 파장을 일으킨다. 불교에서는 이런 관계를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여겨왔다. 함께 있는 이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욕심이나 두려움 쪽으로 자꾸 끌어간다면 그를 악지식이라 한다. 조금 낯선 말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뜻은 단순하다. 나를 어둡고 무거운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 내 안의 바른 마음을 자꾸만 흐리게 만드는 사람. 그가 바로 조심해야 할 인연이라는 뜻이다. 겉모습은 친절해도 그의 말이 내 안에 불신과 의심을 심고 그의 태도가 내 삶의 리듬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곁에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자리를 조심스레 돌아보게 되고 무언가를 덜어낸 듯 마음이 가벼워진다. 불교에서는 그런 일을 선지식이라 부른다. 선지식은 거창한 가르침을 주는 이가 아니다. 그 존재만으로 주위를 맑히는 사람, 말 한마디 없이도 내 마음을 다독여주는 사람, 묻지 않아도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는 빛을 쏘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원래 있던 등불이 자연스레 다시 켜지도록 옆에서 기다려주는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 이후의 길을 혼자 걷지 않으셨다. 제자들과 함께 법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때로는 침묵으로 서로의 길을 밝혀주셨다. 진리를 혼자만의 것으로 간직하지 않으셨다. 함께 있는 존재들이 서로를 길로 삼을 수 있도록 그 스스로 등불이 되셨다. 그러니 삶이 자꾸 맴돌고 같은 자리를 도는 듯한 지점에 머물러 있다면 내 안의 의지만을 들여다보기보다 내 곁의 사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함께 있는 이의 무게가 나의 걸음을 늦추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있는 이의 말버릇이 내 사고의 구조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 질문이 내 삶의 물줄기를 바꾸는 첫 시작이 된다. 세상이 나를 무시하는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에 머문다. 나는 나를 믿었다. 믿었기 때문에 노력했고 버티고 참고 기다렸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이 끝내 닿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오래되면 믿음마저도 스스로를 속이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믿지 않았던 게 아니다. 믿었기 때문에 버텼고 믿었기에 견디며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묻는다.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믿음이 부족했던 게 아니다. 다만 믿음과 기대를 혼동한 것일 수 있다. 믿으면 좋은 일이 올 것이다. 내가 참으면 언젠간 보상받겠지. 이런 믿음은 사실 기대와 조건을 품고 있다.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믿음은 쉽게 실망으로 바뀐다. 스스로를 향했던 마음이 믿었는데도 안 되는 나라는 판단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되묻고 싶다. 그 믿음은 남의 기준으로 쌓은 믿음은 아니었는가? 이만큼 성과가 나야 한다. 남들 눈에 이 정도는 보여야 한다. 이 정도면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믿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기대와 평가에 가까웠다. 유교경에는 스스로를 아끼는 자는 스스로를 잘 살펴야 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진짜 믿음은 결과로 증명받으려 하지 않는다. 흔들릴 때조차, 무너졌을 때조차 내 안에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어떤 조용한 확신. 그 믿음은 크지 않아도 좋다. 확신에 찬 외침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작은 등불처럼 그저 내 안에 남아있기만 해도 된다. 그 믿음이 삶을 다시 일으키는 숨결이 된다. 누구에게 보이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은 끝내 방향을 잃지 않는다. 믿는다는 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다. 흔들려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중요한 건 다시 자리를 찾아 돌아오는 일이다. 그 자리를 잊지 않고 자기 자신을 버려두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삶은 결국 흐름이다. 누구도 같은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없고 아무리 단단히 붙들고 있어도 시간은, 계절은, 관계는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간다. 그러니 흘러야 한다. 어디가 막힌 곳인지, 어디가 깊은 곳인지, 무엇이 내 안에 남고 무엇이 흘려보내도 괜찮은 것인지 흘러보아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흐름이 외부의 물살에 밀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은 중심에서 흘러나온 물줄기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가능성을 거두어들이는 말에서 시작되고, 삶의 고단함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향 없이 애쓰는 습관에서 비롯된다.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의 기운은 내 안의 흐름을 바꾸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흐름의 중심을 세운다. 흘러야 한다. 그러나 흘러가되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는 내 안에서 묻고 무엇을 품고 흘러갈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때로는 굽이치고 때로는 고요하고 때로는 제자리를 맴도는 듯하지만 그 모든 물길이 결국 바다를 향해 가듯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한 번뿐인 여정을 따라 자기다운 흐름으로 깊어져야 한다. 삶은 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흘러가되 흩어지지 않고 고요하되 멈추지 않으며 부드럽되 흐름의 결을 지닌 삶. 그런 삶을 살기를, 하루가 그런 흐름을 타기를, 바람처럼, 물처럼, 그러나 무엇보다 자기다운 결로 흘러가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말한다. 물 흐르듯 살라고. 힘주지 말고, 억지 부리지 말고, 흐름에 맡기라고. 그 말은 어느 순간부터 삶의 격언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방향이 되었다. 그러나 조심스레 되묻고 싶다. 흐르듯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 내 의지인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방치된 채 살아가는 것인가? 불교에서는 무의를 말한다. 억지로 애쓰지 않으나 그르치지 않고 행동을 멈추되 무의미하지 않으며 겉으로는 고요하나 중심은 또렷이 깨어있는 상태이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집착의 강박에서 벗어나 자기 안의 본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삶을 뜻한다. 물처럼 흘러가되 그 흐름이 깨어있는 흐름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고 나는 무엇을 반복하고 있으며 누구와 함께 흐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스스로를 얼마나 믿고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삶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은 큰 결심이나 거창한 목표가 아니다. 매일 내가 반복하는 말, 지금 내가 향하고 있는 곳, 내가 머무는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 이 조용하고도 반복적인 네 가지가 삶의 물줄기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어 간다.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 때문이다. 가난하다는 말은 경제적 상태 이전의 심리적 습관에서 비롯된다. 스스로에게 자주 묻지 않았는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늘 간신히 살아가는가? 나는 왜 안 되는 쪽으로만 기운이 쏠릴까? 그 질문의 뿌리는 대부분 말버릇에 있다. 말은 생각의 그림자이고 생각은 마음의 구조이다. 그리고 마음의 구조는 곧 삶의 전체 방향을 결정짓는다. 가난한 이들의 말에는 공통된 흐름이 있다. 나는 원래 이런 운명이야. 돈은 다 위에서 도는 거야. 나는 그런 거랑 안 맞아. 이런 말은 무심한 듯 입에서 나오지만 그 무심함이 삶의 구조를 만들고 있다. 법구경에서는 생각이 바르면 말도 바르고 말이 바르면 행위가 바르고 행위가 바르면 삶이 바르다고 했다. 이 말을 거슬러 따라가 보면 삶이 어딘가 비스듬히 기울어 있을 때 그 밑바탕엔 마음속 생각과 말의 결이 어긋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삶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은 말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 말은 다시 삶을 길들인다. 나는 안 돼라는 말은 마음의 흙을 굳게 만든다. 그 굳은 흙에선 씨앗이 자라지 못한다. 나는 이미 괜찮아라는 말은 그 흙을 부드럽게 만든다. 마음의 말투를 바꾸면
마음의 기류가 바뀌고 삶의 물줄기도 달라진다. 돈이 없다는 것보다 더 큰 가난은 자신을 믿지 않는 언어를 스스로에게 반복하는 것이다. 늦어도 괜찮다. 그러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고단함은 끝나지 않는다. 한 노인을 만났다. 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도 않고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 모든 게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손은 단단했고 등은 오랜 시간 짊어진 무게로 굽어 있었다. 몸은 열심히 살았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한 듯 보였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사는 것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그 순간을 이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방향이다. 예를 들어 같은 벽돌을 나르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단지 시켜서 옮기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성당을 짓기 위해 옮기고 있다면 그들의 피로는 다르고 그들의 삶에 대한 감각도 다르다. 둘 다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 한 사람은 방향을 알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저 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이다. 방향을 잃은 성실함은 때로 무기력보다 더 잔인하다. 불교에서 정진이란 말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 단순한 노력이나 힘씀이 아니라 바른 길로 나아가는 힘씀이라는 뜻이다. 즉, 방향 없이 고된 삶은 정진이 아니라 고행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방향이란 어디 멀리 도달하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떤 의미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깨어있음이다. 왜라는 질문 없이 반복하는 삶은 지치기 쉽고 메말라가기 쉽다. 반면 나아갈 마음속 방향이 있다면 같은 하루도 전혀 다른 빛깔로 사라진다. 부처님께서 왕자로 살던 시절 그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죽음, 병, 노인을 마주한 뒤 그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길을 튼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 무언가 자꾸 막히고 같은 자리를 맴도는 듯하다면 그럴 땐 더 세게 밀어붙이기보다 잠시 멈춰서서 방향을 돌아볼 일이다. 늦게 깨닫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정작 힘겨운 것은 늦었음을 알면서도 계속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고집이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함께 있는 사람들이다. 삶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실은 늘 함께 흘러가는 존재들과 얽혀 있다.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는가 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서로의 마음을 물들인다. 자주 푸념하고 늘 남 탓을 하며 미래보다 과거에 머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말투가, 그 한숨이 어느새 내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는다. 그 사람의 불만이 내 사고의 틀이 되고 그 사람의 불신이 내 감정의 온도를 낮춘다. 마음은 물처럼 스며들고 번지며 색을 입는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떤 기운을 품고 있는지가 내 생각의 결, 삶의 흐름에 고요하지만 분명한 파장을 일으킨다. 불교에서는 이런 관계를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여겨왔다. 함께 있는 이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욕심이나 두려움 쪽으로 자꾸 끌어간다면 그를 악지식이라 한다. 조금 낯선 말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뜻은 단순하다. 나를 어둡고 무거운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 내 안의 바른 마음을 자꾸만 흐리게 만드는 사람. 그가 바로 조심해야 할 인연이라는 뜻이다.
겉모습은 친절해도 그의 말이 내 안에 불신과 의심을 심고 그의 태도가 내 삶의 리듬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곁에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자리를 조심스레 돌아보게 되고 무언가를 덜어낸 듯 마음이 가벼워진다. 불교에서는 그런 일을 선지식이라 부른다. 선지식은 거창한 가르침을 주는 이가 아니다. 그 존재만으로 주위를 맑히는 사람, 말 한마디 없이도 내 마음을 다독여주는 사람, 묻지 않아도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는 빛을 쏘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원래 있던 등불이 자연스레 다시 켜지도록 옆에서 기다려주는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 이후의 길을 혼자 걷지 않으셨다. 제자들과 함께 법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때로는 침묵으로 서로의 길을 밝혀주셨다. 진리를 혼자만의 것으로 간직하지 않으셨다. 함께 있는 존재들이 서로를 길로 삼을 수 있도록 그 스스로 등불이 되셨다. 그러니 삶이 자꾸 맴돌고 같은 자리를 도는 듯한 지점에 머물러 있다면 내 안의 의지만을 들여다보기보다 내 곁의 사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함께 있는 이의 무게가 나의 걸음을 늦추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있는 이의 말버릇이 내 사고의 구조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 질문이 내 삶의 물줄기를 바꾸는 첫 시작이 된다. 세상이 나를 무시하는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에 머문다. 나는 나를 믿었다. 믿었기 때문에 노력했고 버티고 참고 기다렸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이 끝내 닿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오래되면 믿음마저도 스스로를 속이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믿지 않았던 게 아니다. 믿었기 때문에 버텼고 믿었기에 견디며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묻는다.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믿음이 부족했던 게 아니다. 다만 믿음과 기대를 혼동한 것일 수 있다. 믿으면 좋은 일이 올 것이다. 내가 참으면 언젠간 보상받겠지. 이런 믿음은 사실 기대와 조건을 품고 있다.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믿음은 쉽게 실망으로 바뀐다. 스스로를 향했던 마음이 믿었는데도 안 되는 나라는 판단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되묻고 싶다. 그 믿음은 남의 기준으로 쌓은 믿음은 아니었는가? 이만큼 성과가 나야 한다. 남들 눈에 이 정도는 보여야 한다. 이 정도면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믿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기대와 평가에 가까웠다. 유교경에는 스스로를 아끼는 자는 스스로를 잘 살펴야 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진짜 믿음은 결과로 증명받으려 하지 않는다. 흔들릴 때조차, 무너졌을 때조차 내 안에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어떤 조용한 확신. 그 믿음은 크지 않아도 좋다. 확신에 찬 외침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작은 등불처럼 그저 내 안에 남아있기만 해도 된다. 그 믿음이 삶을 다시 일으키는 숨결이 된다. 누구에게 보이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은 끝내 방향을 잃지 않는다. 믿는다는 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다. 흔들려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중요한 건
다시 자리를 찾아 돌아오는 일이다. 그 자리를 잊지 않고 자기 자신을 버려두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삶은 결국 흐름이다. 누구도 같은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없고 아무리 단단히 붙들고 있어도 시간은, 계절은, 관계는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간다. 그러니 흘러야 한다. 어디가 막힌 곳인지, 어디가 깊은 곳인지, 무엇이 내 안에 남고 무엇이 흘려보내도 괜찮은 것인지 흘러보아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흐름이 외부의 물살에 밀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은 중심에서 흘러나온 물줄기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가능성을 거두어들이는 말에서 시작되고, 삶의 고단함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향 없이 애쓰는 습관에서 비롯된다.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의 기운은 내 안의 흐름을 바꾸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흐름의 중심을 세운다. 흘러야 한다. 그러나 흘러가되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는 내 안에서 묻고 무엇을 품고 흘러갈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때로는 굽이치고 때로는 고요하고 때로는 제자리를 맴도는 듯하지만 그 모든 물길이 결국 바다를 향해 가듯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한 번뿐인 여정을 따라 자기다운 흐름으로 깊어져야 한다. 삶은 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흘러가되 흩어지지 않고 고요하되 멈추지 않으며 부드럽되 흐름의 결을 지닌 삶. 그런 삶을 살기를, 하루가 그런 흐름을 타기를, 바람처럼, 물처럼, 그러나 무엇보다 자기다운 결로 흘러가기를 바란다.